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굳게 지키는 새생명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 되고 서로 지체되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야.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부르실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 곧 교회인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인격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셨으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끔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 성품을 닮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 닮음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닮음이라는 것을 교회의 하나 된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닮은 교회의 하나됨은 당연히 이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어영부영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서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뭘 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교회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성품이, 옛 습관이, 또 혹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에 갈등을 하던 그 모습이, 또 혹은 내 속에 남아있는 욕망과 욕심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그것도 힘써서 지켜라.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 불리는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께서 하나된 교회로 만드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됨을 지킬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첫째, 중심이 있는 하나되기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있는 하나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되면은 항상 중심, 구심점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중심과 구심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만이 우리의 하나됨의 구심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하나됨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4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맞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 되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 와서 무슨 다른 게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중심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교회에서조차도 거짓된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를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던 어느 날 고라라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이 루벤 지파의 몇 사람들과 함께 250명의 리더십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리더십만 250명이니까 거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는 제법 됐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하려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당을 지었다, 그렇게 옛날에 얘기하는데 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긴 얘기 짧게 하면요, 그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땅에 삼킨 바 되었고요, 그 250명의 리더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착각 속에 향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 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왜곡된 하나됨, 삐뚤어진 연합은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던 일인가? 광야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왜곡된 연합, 삐뚤어진 잘못된 하나됨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왜곡된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왜곡된 하나됨의 심각성과 파괴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요, 초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받는, 성령 세례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로했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디 성령 충만함은 말씀 운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 그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요, 그 우상을 따르던 철학들도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따르는 책들을 전부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어떤 신이 굉장히 그 큰 주된 신이 있었냐면 아뎀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불가사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상이 커다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은 바로 그 아데미 신상에서 비롯되는 많은 사업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는요, 그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 가운데 더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충동합니다. 야, 봐라,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도 업신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외 바깥에는 큰 극장이 있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 극장은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운집할 수 있는 아주 큰 극장이었답니다. 거기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가득 모인 겁니다. 아주 우습게도요, 절반은 자기들이 왜 모인지를 몰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한 목소리로,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얼만큼 오랫동안 외치는가? 2시간 동안 소리치며 외쳤답니다. 한 목소리로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몇 시간 합니까? 몇 시간이 아니죠. 15분만 넘어가면 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5분, 10분 넘어가면 벌써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금요기도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그 우상 숭배에 열정을 다해 2시간 동안 그렇게 외쳤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하나됨입니다. 자신들의 사업,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생각,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모여진 것이기에 그것은 파괴적인 것이고 왜곡된 하나됨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런 왜곡된 연합을 배격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려는 것을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에 힘쓴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입니다. 여기에 힘쓰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어린아이들처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곡된 연합에 합류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뭔가?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 되기를 힘쓰며 나가면 성숙이라는 게 우리한테 오게 되고요, 그 성숙함은 어디에서 발휘되는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데서 발휘되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쓸 때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에 힘쓸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요.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가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야생마가요, 자기가 달리는 그 성격과 힘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신을 길들인 주인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을 가리켜 온유라고 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린 겸손과 온유를 훈련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이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은요, 겸손합니다. 제 아내를 봐도 그래요. 제 아이들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줍니다. 밥도 해줘, 간식도 해줘, 빨래도 해줘, 청소도 해줘. 그러면서도 그냥 그거를 먹기만을 바라고. 뭐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자식에게만 그럽니까? 남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어머니들이 쫑 아닙니다. 종 아시죠? 종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머니들은 사실은 집안에서 퀸 아닙니까? 여왕 같은 분들인데 그럼에도 자기를 낮추어 섬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요리하는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해피 마더스 데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애들이요, 태어나서 사람 노릇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다 큰 다음에는요, 다 커서 또 속삭이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이 하나 된 것을, 사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미 하나 된 겁니다. 그 하나 된 것을 지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나갈 때에 그게 곧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자. 이때 용납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그러움으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납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그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요,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예제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굳게 힘써 지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분명히 하나 된 교회로서 모여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 생기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닌 척하지만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린 서로 다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고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린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불만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원래 이게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은, 불만, 불평이 있다면은 누군가는 용납하고 누군가는 용서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불만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만을 가진 자가 있죠. 그리고 그 불만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불만을 가진 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불만 갖게 만들었으니까 너 나를 용납해. 너 그렇게 나를 받아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그 불만의 제공자가 됐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내가 지금 섬기는 거 아니잖아. 그냥 섬기는 거잖아. 봉사하는 거잖아. 근데 뭘 그렇게 불만을 가져?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용납해. 너가 불만 표현한 건 내가 용서할게. 이게 매우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건 전혀 다릅니다. 누가 누구를 용납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불만의 제공자든 불만을 가진 자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하십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만이 생깁니까? 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겁니다. 누가 누구를 용납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십시오. 그럼 그냥 해결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싸울 때 보면은요, 정말 힘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치요? 누군가 막 험담할 때도요,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거기에 힘쓰지 마시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나 자신을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용서한다고 그래서요, 또 말씀드렸으니까 그래, 내 용서한다, 용서해. 아이고 정말 피차 용서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셔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거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교회 가운데서 맡고 있는 이 일들, 내게 주신 직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우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애쓰고 거기에 힘쓰는 자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증하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부르심을 받은 일 지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데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만드신 하나됨을 지켜가는, 힘써 지켜가는 구체적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된 모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뒤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있어야지 되고,
그럴 때에 주님 닮은 성품인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에 우린 비로소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한 몸이지만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목사로 부르셨고요, 또 누군가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직분자로 부르셨고, 또 누군가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사역의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로 부르셨고요,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시고, 부모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각각 다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것을 지켜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자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에 합당한 자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되셔야 됩니다. 이제 볼 거예요. 금요기도에 누가 잘 나오시는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굳건히 지키십시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손 있죠, 손가락 있죠, 다리 있죠, 발 있죠. 얼굴에도 눈, 코, 입, 귀 다 다르죠. 보이는 것만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파트, 멤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지체인데 실상은 뭡니까? 한 몸입니다. 교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른데 실제로는 하나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일은 별로 중요한 일 같지 않아, 이런 일이 보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참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한 22절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도리어 요긴하게 쓰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중요치 않은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중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들이 더 요긴하게 사용된단 말입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요,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가족반에서는 꼭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가가 거기라서요. 그날 아마 무슨 명절에서 갔던 것 같아요. 겨울에요. 근데 갔더니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눈만 오면 저는 속 없이 좋습니다. 그냥. 근데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동고속도로가요, 눈으로 꽉 차가지고 도저히 못 갈 상황인데, 그래도 주일 인도해야 되니까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았나 봐요. 그 고속도로에 제설 차량이 막 눈을 치워가는데 그 뒤에 차량들이 줄을 이어서 쫙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설 차량이 그 화학물질을 뿌리고 그리고 모래를 뿌리고 가니까 이렇게 막 흙탕물이 돼가지고 차 유리창에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로 이걸 닦으면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는 겁니다. 너무 이게 이렇게 스티키하고,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막 얼어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리퀴드 워셔액을 이렇게 쫙 뿌리면서 쫙 닦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탁 레바를 올리는데, 아니 이게 물이 조수석 쪽으로는 나오는데 운전석 쪽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요. 운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종이 가지고 이렇게 막 닦고 막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옆에 세워놓고 내렸습니다. 차를 보면 그때 남자들이 뭐 하는 줄 아시죠? 차에게 말을 겁니다. 너 왜 이러니? 차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물이 나오는 노즐 그 가운데에 그 아주 조그마한 호수 같은 고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이물질로 인해서 거기가 꽉 막힌 겁니다. 아내가 딱 보더니요, 옷빈을 주면서 그럽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뚫어봐.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물질을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앉아가지고 다시 워셔액 레바를 딱 올렸더니 물이 아주 김을 뿌리면서 쫙 나오더니만 더러웠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때 그 기쁨을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조그마한 노즐의 고무 호수, 아주 작은 것, 그거는 그 차에 비교할 때 작아도 너무 작은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있는 줄도 모르고 별로 쓰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기능을 잃으니까 그 차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을 합당하게 하는 일, 거기엔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고장나 있다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내게 맡겨진 그 일, 내가 맡은 자리, 주께서 맡기신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요,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나를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갈라져 있을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써야 될 부분에 힘쓰지 않고 엉뚱한 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왜곡된 연합에 힘써서 그 모습이 나온 겁니다. 우린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 그리고 맡겨진 일,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합당하게 일하며 지키기, 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의 성취의 길로 달려가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가게 하실 것이고 평안 가운데 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날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